아가서. 주제는 사랑으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환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틀을까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꿨습니다. 사랑으로. 그 얘기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쓰셔야 할 이유가 있었나.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서 그 의미, 우리에게 하신 교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를 그림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더군요. 성경의 주제들은 옛날 화가, 특히 중세시대의 화가에게는 아주 좋은 그림 소재들이었죠. 특히 아가서도 소재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보다 중세시대의 아가서에 대한 그림이 적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예, 뭔가 좀 외설스럽다라는 느낌의 중세시대의 화가들이 좀 소재로 덜 썼답니다. 하지만 많이 쓰고 싶었던 소재였다죠. 그래, 여기저기 좀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건 2000년대에 누군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도 역시 되게 유명한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색채가 아름답죠? 복잡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샤갈이라는 사람인데 아시죠? 이름 들어봤죠? 유명한 화가인데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 그림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원색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남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원색을 많이 썼고요. 또요. 그림을 볼 줄 아는 분이 계신가 보시자고요. 자, 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예. 여자. 예, 여자도 있고요. 물론 이 여자가 주인공일 테니까 여자가 있지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꼭 들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이 되어 있죠. 여자게. 예, 그리고 이곳은 또 남자가 어딘가 숨어 있는데 요쯤에 이렇게 숨어 있지요.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날아가지요. 아가서를 보면서 느낀 느낌들이 이렇다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감춰져 있고 그런데 일상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 느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그 정서는 저희들보다 더 예민하잖아요. 예리하고. 그래 보니까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그린 그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잡하고 아주 화려하고 특히 전 마지막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긴 합니다. 자, 이 아가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아가서의 제목은 히브리 말로 쉬르 하시림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최상급이거든요. 쉬르 하스레가 그 must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라 노래 중에 노래인데 여기에 또 하시림의 숨은 뜻은요. 지독하게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지독하게. 지독하다는 말이 좀 재밌죠? 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지독한 사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 야가서를 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찾아봤더니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왔던 커머셜을 볼 수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고 했는데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남자가 누워서 막 소리 지르는 무슨 선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사랑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정말 지독하게 아름다운 그런 뜻이기도 한데 뜻 중에 하나는요. 아주 심사숙고하여 만들어낸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거치고 재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 경험을 하고 뭐 부딪힘도 있고 행복도 있는 가운데 여러 개가 선택이 돼서 결국 부르게 된 노래 그런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여러분들 18번은 뭐겠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겠죠? 이 쉬르 하시림은 이 저자에게 바로 쉬리 하시림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자, 시기는 언제냐 그랬더니 BC, Before Christ죠. 10세기경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전도서는 굉장히 좀 이 이후로 쓰여져서 BC 한 2, 3세기경에 쓰여졌다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쯤 인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솔로몬 살아있을 때쯤이 BC 10세기경, 9세기경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사람 누군가 쓴 책인 것 같고요. 그때 쓰여진 그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의 설명을 드리고. 저자는 가로 열고 아마도 가로 닫고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일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해 누군가가 헌정한 시들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의뢰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 거기를 시적으로 쓰여져서 나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게 이거다. 그것도 종교적인 책으로 이것을 써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쓴 책이 이 책이랍니다. 근데 아마도 솔로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성경 안엔 첫 번째 남녀에 대한 굉장한 심리적 표현을 심리적 사항들을 되게 잘 표현했어요. 뭔가 좀 그런 데 지혜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들이 그렇게 멋져요. 또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데 지리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문과 유사한 구절이 꽤 됩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이 아가서. 그런데 이 아가서에 대한 그 사람들의 현대인까지요.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아가서가 과연 뭘 교훈하려는 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된 책이지? 이를 이제 찾아가는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아가서는요, 먼저 일반적 견해로는 요 세 가지 입장을 으로 아가서를 보통 봅니다. 이제 신학대학에 가면 요걸 배우지요. 아가서는 요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배웁니다. 그중 하나가 풍의적입니다. 이걸 좀 그리고어로 쓰면요. 알레고리컬 뭐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은유적이다 그런 말이죠. 이건 되게 비유적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를 이렇게 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반응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 반응하게 되는 반응했으면 좋겠는 그것을 글로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가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일 텐데 이 사람이 왜 이 노래를 결국 부르게 됐느냐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야 나와 함께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 조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는 거부하고 뭐 등등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구애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좀 제발 그래다오 이런 의미에서 쓰셨다는 말이 듭니다. 언뜻 보면 이해되지요? 사실은 가만 보면요 남녀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애하는 남자 같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밀당하는 여자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좀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저희를 대변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혹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술람미 여인. 6장에 딱 그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혹시 아세요? 뭐 조사해 보거나 뭐 들어보셨거나 있으신가요? 술람미 여인. 왜 그 하도 많은 여인 중에 뭔가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면 왜 그 여인을 비유했을까? 그리고 실제 이야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이야기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썼을까? 되게 의미 있거든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일단 평민이에요. 나중에 왕의 여자가 되는 건데, 그것도 왕의 구애를 열렬히 받아서 결국 되는데, 음, 더군다나 이게 아마 지역으로 말하면 수냄 여인일 겁니다. 아니면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어떤 지역의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거든요. 그건 검은색의 그 거죽으로 만든 텐트인데 전혀 평생 청소하지 않는 그런 장막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의 처지가 그랬다는 거죠. 최소 평민, 최대 노예 아니었나 뭐 이렇게도 보고요. 뭐 그래도 이쁘면 되잖아 그럴지 모르지만 인물까지도 보면 성경에 좀 여러 비유들을 보면 뭐 그런 비유들을 합니다. 어, 머리는 염소떼 같다. 뭐 까맸는지요. 아니면 뭐 털깎으로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 뭐 이런 표현 쓰고요. 목은 망대 같다. 뭐 이렇게 써서 이쁜 표현을 안 써요. 시대적인 표현이겠으나 아마도 이 여인은 왕이 소작민들에게 소작하게 했는데, 즉 땅을 빌려주고 이제 거기에서 포도원을 하거나 그래서 어, 거기 일부를 바치는 소작농을 시켰답니다. 뒤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소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을 대변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아마 그 중에 한 딸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하던 그 자매를 여인을 이 왕이 순찰하다 보고서 반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봅니다. 여튼 술람미 여인을 썼을 때는요, 자격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왕의 여자가 될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게 그냥 당연한 인생이었는데 왕이 구애한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그 처지도 모르면서 네가 밀당을 해? 뭐 이래서 풍의적인 비유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야기를 쓴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형론적 그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후에 사람이 첨가한 그 견해인데 음, 성경을 가장 많이 비유해서 모형으로 보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걸로 모든 걸 연결해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든 심지어 뭐 어떤 나무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잘 돌려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했던 그 신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크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모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이야기로도 봅니다. 이게 진짜 저자 아마도 솔로몬에게 일어났었던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일견에선 솔로몬이 쓴 연극대본 아니냐라고도 말합니다. 왜 연극대본으로 보는 줄 아세요?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쓴다면 닭살이 돋을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상생활에 우리 여자분들이 이 여기에 쓰여진 대로 남자들에게 그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들? 예, 그런 고백을 받으면 오히려 여자분들이 왜 이래? 하고 손살에 칠 것 같은 고백들이 되게 많아요. 당신 목은 방패를 잔뜩 걸어놓는 망대 같고 뺨을 맞을까요? 오히려? 시대적으로 괜찮은 표현인가요? 이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당당하지 않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건 연극대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문화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예능 활동을 했었어요. 백성을 모아놓고도 찬양부터 시작하고 시부터 시작하고
그런 시화전도 열고 문학의 밤도 열었던 것 같은 그런 사역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아들도 그걸 영향을 받았겠지요. 영국 대본 아니었나 보기도 하고요. 구전에 있었지 않았나. 뭔가 그 우리나라의 갑돌이하고 갑순이 이야기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좋아했는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 한국인의 어떤 정서잖아요. 2절이 더 기막히지요? 둘은 따로 십장가 가는데 달만 뜨면 달 보고 울어요. 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애절한 말도 안 되는 남녀의 사랑이 남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모와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저희 돌아가신 그 할아버님, 저희 할머님을 결혼식하고 그날 밤에 얼굴을 보셨대요. 야, 이건 뭐 복골복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연애하는 것도 없이 그날 얼굴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평생 사셔야 하는데. 뭐 그렇게들 그 결혼한 우리나라의 어떤 구전들 있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구전 아닙니다. 역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 어디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너무 극적인 아마도 신데렐라를 이것 보고 쓰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신분상승이 기막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구전 아닌가 보기도 하고요. 한 일견에서는 재판한 이야기로도 봅니다. 누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다 있었다 보고요. 언뜻 보면 이 극은 한 왕이 한 여인을 구해서 결국은 그 사랑을 얻는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가 기본적이지만 일견에서는 왕이 사랑해서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데 마지막 왕이 다시 한번 구애하니까 당신만고 일로 갈래요. 그래서 글로 갔다는 이야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의 이야기도 되지요. 권력가가 있었는데 그가 마음에 든다고 그 여인을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정식 아내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몰래 만나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들켰고 죽게 되었는데 솔로몬에게 재판해달라 하고 지혜 왕에게 그 건수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거는 솔로몬 자기 얘기가 아닌가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거든요. 내가 왕비가 60명이고 첩이 80명인데 다 너만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마지막 장에서 쓰잖아요. 듣는 왕비들과 왜 왕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 명이 아니라 그거는 외교입니다. 정치이기 때문에 좀 강한 나라는 다 안에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런 얘기인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민족의 딸을 데려왔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민족이 너무 막강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려와서 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설입니다. 딸이 너무 인물이 아니었던 거지요. 솔로몬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골방에다 놔두고 매일같이 중요한 날만 편지를 쓴 것 중에 고른 게 이 아가서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같이 살면 절대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그 군데도 있긴 했습니다. 자, 아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가서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영국 대본 같나요? 구전 같나요? 재판 이야기인가요? 솔로몬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풍유적인 이야기일까요? 모욕론적인 이야기일까요? 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버젓이 끼어 있다는 것. 자, 그 책은 그러면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는 것. 그 교훈하느라 한번 들어보죠. 먼저 오늘은 목적을 여기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가의 이야기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개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간단합니다. 한 여인에게 반해서 고백하고 좀 갈등을 겪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1장을 보면 이 여인이 왕에게로 불려갑니다. 왕이 이제 선택한 것이요. 이스라엘에선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라면, 자기를 의호한 거라면 왕이 불러서 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신앙 기조가 돼요. 기조신앙이 됩니다. 즉 내가 간 게 아니라 왕이 날 불렀다. 하나님이 날 택한 거야가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택했다. 딱 이 부분이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인간을 택했다라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택론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 해석이 되죠. 나만 선택했어라고 사람들 중에 또 날 선택했다고 다시 그 선택을 줄입니다. 포커스하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게 차별이고요. 거기서 오는 게 높고 낮음입니다. 또 비교의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지 차별된 삶을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차별된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해요. 돈이 있으면 차별된 삶을 살거든요. 차도 차별할 수 있잖아요. 차별된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정에 엄청난 큰 초대를 받아서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가서 제가 보면서 집 좋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집이요 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유 뭐 별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여기는 뭐 만들었고 저기 뭐 만들었고 참 자랑을 잔뜩 하셨어요.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해놓으셨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해지면요 라인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차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적당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죠. 차별부터는 행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고 적당한 거죠. 그런데 이걸 차별의 라인으로 놓고 내가 차별된 삶을 살려고 뭔가를 마련하고 뭔가를 사고 뭔가를 누리려면 그때부터 거기에 행복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내가 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비교의식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이미 차별을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나빠지는 거죠. 그런 어떤 차별적인 안목, 삶 버려야 합니다. 대신 꼭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 그런 구별된 삶.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부르셨죠. 그게 술람미 여인인데 아무래도 좀 피부가 좀 까맣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표현들을 보면. 그리고 되게 당당했고요. 왕 앞에서도 나중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그 세금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여자가 그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되게 당당하게 말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비유들이 지역, 그 다음에 가축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자연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아요. 그것을 놓고 일각에서는요. 이 아가시에도 쓰이지만 이 여인은 시장이나 향수 등등으로 왕 앞에 나선 게 아니라 그 여인 자체로 나섰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치장으로 자기에게 어필하는 한 800명의 그 아내들을 다 제껴놓고 그냥 그 자체로 다가온 이 여인에게도 마음을 왕이 뒀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어떤 치장이나 다른 걸로 하나님께 나갈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교훈도 술라미 여인에게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이 사랑 고백을 해요. 야, 너 정말 너무 이뻐. 거기 나온 뭐 말들이 좀 굉장히 많지요. 여러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입술은 붉은 실 같아, 볼은 쪼개난 석류 같아, 목은 망대 같고, 뭐 가슴은 쌍둥이 노루 같아. 7절을 말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다. 이 말에서 혹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왕이 너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 고백의 최고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홀립니다. 해물 단단히 홀려 있구나. 단단히 빠져 있구나. 진짜 흠잡을 데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딱 하나 차이래요. 흠잡을 게 없었던 여인이 흠잡을 게 생겼다. 그게 이제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랍니다. 함께 있다 보면 처음에 이걸 그 연애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아마 10명 중에 6명은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들다. 굉장히 그 낯뜨겁기도 하고요. 되게 그 오금저리는 표현들이 있는데 할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정신 나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말들. 이게 뭐야? 뭐 이런 말들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엄청난 고백을 왕이 해요. 진짜 다른 여인에게 하지 않았을 고백들인데 그런 이후에 3장과 4장에 관계에 있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민도 되고요. 여러분 일반 성경을 보셨나요? 아니면 좀 쉬운 성경이나 해석된 성경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일반 성경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개역 성경을 보셨으면 그냥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남자하고 가로 열고 써놓고 여자 가로 열고 써놓고 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래서 이게 연극대본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건 남자의 고백, 여자의 고백. 그래서 이게 마치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연극에서 그런 이렇게 그 글들이 여자의 말, 남자의 말로 되어 있는데 3장, 4장에 가서는 아주 이런 말이 갈등과 갈구, 되게 좋은데 되게 힘들고 어쩔까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후세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요. 신학학자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갈등일 거다 라고 보지요.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으시거든요. 갈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5장에 가면 사랑의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라는 고민 가운데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사랑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사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왕의 마지막 지문이 나와요. 마지막 대화가 나와요. 그 생각이 나와요. 야, 내가 정말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왕의 재산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 그런데 못 사. 그리고 그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이게 없고요. 하나의 이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뻔한 스토리 같죠? 그래, 아가서의 내용은 내용보다 더 주목받는 게 표현들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볼 텐데 아가서의 특이점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이 있죠? 사람에 대한 5권의 책. 첫 번째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 책입니다. 욥기. 좀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난 평생 악한 일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고도 하시고요. 또 기준도 주시죠. 시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날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채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살아있거든. 만남을 말하고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사는데 사실 신앙하는 이유도
성령을 받는 이유도, 말씀을 하는 이유도 잘 살기 위해서잖아. 지혜 있게 살아. 즉 하늘이 주는 지혜를 하늘이 주는 지혜답게 써.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의 전도서를 보여주면서 삐딱하게 나가면 안 돼. 자꾸 네 생각이 끼어들지, 자꾸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계획을 먼저 보여주고 싶고, 날 설득하고 싶지, 내 말을 뒷전으로 하고, 네 뜻과 네 생각을 앞에 두고 살고 싶지, 그러지 마. 그러면 헛된 거야. 라고 경고하시죠. 그런 이유의 마지막에 아가서예요. 마지막 책에 아가서. 뭘 말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거 모두 다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본 그 영화 중에 되게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번에 아가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스토리를 찾아봤는데 이게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프랑스 영화는 좀 신기한 반전들이 되게 많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한 그 유명한 그 프랑스 배우가 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이뻐요. 막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아내를 얻었어? 돈 많으니 저랬지? 돈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요. 아마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또 배우를 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술람이 여인 같은 그런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영화 자체를 보면 뭐 불륜 등등의 얘기겠지만 그곳에서 그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진짜 기가 막힌데 조건이 엄청 좋은데 정말 다 잘 됐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조건과 모든 인물이 나에게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술람이 여인,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지만 정말 조건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고 어떤 계달의 장막 같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막 태양볕에 포도밭을 읽으면서 피부가 막 다 탔을 멋없고 막 그런 여인, 꾸며놓으면 이쁠지 모르지만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좋지 않은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따라 가는 거지 조건 따라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한 중요한 표현을 하죠. 여러 표현을 하는데 노골적이고요, 도발적이고요, 사실적이고요, 어느 건 은유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아주 강한 은유적인 것들이 있어요. 잘 안 쓰는 표현들, 숨기지 않은 성적 묘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가서를 쓰면서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한 분, 두 분 정도 들어볼까요? 이건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골적이고 도발적이고 사실적이고 은유적이고 숨기지 않은 성적 묘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이제 봅니다. 왜요?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이런 표현들은 주로 어느 관계에서 씁니까? 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지나가는 여자에게 썼어요.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정답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폭행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부부? 연인, 부부. 예, 그 부부라고 하는 게 정말 답이지만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 질문을 한번 했을 때 아가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농담으로 부부는 아닐 겁니다. 이런 답을 한 적이 있고요. 그냥 폭 빠져 있는 연인 관계일 겁니다. 연애 때일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정말 예,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을 그럴 관계에서만 가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아가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막 이 노골적이고 도발적이고 막 때로는 막 짜증도 내고요. 뭐 너무 좋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비유도 하고요. 뭐 당신 없는 저기는 아재 개그인데 뭐 저기 단팥 없는 찐빵이요. 뭐 이런 표현들 우리 시대에 했던 표현이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건 다 알아듣는 표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달콤하게 들리고 너무 좋아요. 막 그런 표현들로 막 마음이 가고 막 고민하게 되고 막 그래요. 정말 그분이 부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감이 있는 얘기지만 여튼 이걸 쓸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냥 하루 종일 그만 생각할 수 있는 관계. 그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관계. 아가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두 가지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그분하고 이런 사랑이라는 게 있냐? 그분하고 정말 신과 우리 관계에 어떤 노골적인 표현, 정말 하고 싶으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라는 정말 안달감이 이를 만한 어떤 관계, 그런 거냐? 아니면 대면대면하냐? 가끔만 생각나냐? 뭐 구할 때만 하나님 그리고 찾게 되냐? 죄송합니다. 그냥 오래된 부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습관적인 어떤 삶처럼 하나님과 그러진 않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더 나가면 너희 안에 공동체는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냐? 서로 받아주어? 서로 진심을 말할 수 있어? 이건 다 진심의 말들이고 진심일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요. 유치한 표현은 감추지 않은 표현이라 순수하고 진심의 표현들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공동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가 이렇게 특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이것을 고민했던 성경을 골랐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건 넣어야 돼. 이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32전에는 읽지 못하게 하자. 대신 꼭 넣어야 돼. 이건 언젠가는 꼭 이건 한번 물어야 돼. 언젠가는 이렇게 접근하지만 가장 인간의 본능적이면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정말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고 대변할 수 있는 그걸 점검할 책이 들어가야 돼. 그래 넌 책이 아가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보여줬으면 문제죠. 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알려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뭐 영생이요. 아니? 예, 영생, 중요한 비밀입니다. 영생, 또요? 예, 하나님이 사랑, 예. 이처럼 사랑. 예, 거기에 가장 비밀이 큰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 없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은 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뒤에 나온 이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멸망에서 건지셨죠.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장에서 사랑을 쏙 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죠. 영생은 없는 겁니다.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거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하,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떡할 뻔했나. 예수님 없었겠구나. 사랑이 비밀이었구나. 사랑이 동기였구나. 그거 알게 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또?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정말 최고, 아니 사랑이 정말 최고라면 농담했어요. 저희들은 한국에서 목사들끼리 야, 사랑이 최고가 아니라고 여기는 교회 목사들이 있어. 그래서 믿음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분이 있어요. 소망교회라고 지은 분도 있고요. 아예 그 교회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라고 농담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때문에 쓰여진 거야.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이 너에게 힘줄게 은사야, 기프트인데 선물은 네 능력과 상관없이 더 큰力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네가 바다도 가릴 수 있는 능력, 모세처럼 할 수 있는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왔기 때문이야. 내 힘으로 그게 은사인 거야 라고 고린도서 12장을 써요. 그런데 그 12장의 은사가 사랑 없이 쓰여지면 상처를 줄 수 있고 무례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없고가 13장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힘, 하나님이 주신 힘까지, 물질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지식도 하나님이 준 거고요. 그런데 물질, 지식, 심지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잘못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 상처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죠. 지식 가지고 남 못되게 구는데 발명하고 쓰는 사람 있겠지요? 예. 2차 대전 때 사람들 생체 실험한 사람이 다 지식인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14장의 비밀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있는 이유, 살인이 있는 이유, 강도, 남을 빼앗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만 하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절대 그거 못해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내 이권을 들이대고 뺏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 대상은 최소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 아가서를 집어넣나? 솔직히 제가 성경학자라도요,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넣어야 돼? 이거 너무 표현이 강렬한데?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성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굳이 넣어야 돼? 그런데 이 아가서를 집어넣게 된 이유와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로 쓰게 된 이유, 이 솔로몬이 이거는 꼭 알려야 돼. 왕에 비해서 거의 외설적인 표현의 책이 나온, 시가 나오는, 이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그런 상을 할 수 있는 너희냐? 진짜 사랑하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이는 거야? 뭘 이렇게 더하지 말고 조건 걸지 말고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있는 것이요. 왜요? 사랑에 이렇게 큰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나누고 좀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 계명을 정의해 주세요. definition.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석을 요구했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하셨어요. 물론 조건은 붙지요. 네 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네 몸처럼 기준하여 하나님 사랑해. 어마어마한 해석입니다. 정말 정확한 해석이죠.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맘 다해 사랑하는 게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진심의 사랑, 꾸미지 않은 사랑, 마음 다 주는 사랑.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 주는 사랑이잖아. 갈등은 있으나, 고민은 있으나 결국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그 사랑. 이 술람 여인은요, 왕의 조건 때문에 왕을 선택하지 않았던 걸 8장에서 보여줘요. 왕이 고백하잖아요. 야, 난 돈으로 못 사겠구나. 처음에 나올 때는 왕이 기가 막히게 하고 나와요. 막 꾸미고 막 돈치라고 나오죠.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내 여자 돼. 근데 그 여자가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왕이 이걸로 살 수 없어. 그리고 그가 진심을 다해 이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립다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신이 되고 싶고 그런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knowing God.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선 굉장히 많이 말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해라고 했을 때 쓴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야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아가서의 표현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건 야다예요. 야다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요, 야다란 말은 남녀가 성적으로 깊어져서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야다의 표현.
되게 외설스러운 표현을 하나님이 날 알 때, 나와 관계할 때 야다로해라고 쓰신 거죠. 여러분, 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주신 정말 기막힌 하나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이게 잘못 쓰여서 문제고 문제가 돼서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주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야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세요. 지식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고 땡큐 하는 정도 말고 그분과 진짜 왕과 술람의 의미처럼 다른 양쪽의 조건이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모습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 한번 읽고 끝내죠.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모든 자야 내가 함께 하자. 함께하고픈 것, 함께하자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선택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